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능히 대적하고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제목은 능히 대적하고. 우리 10절부터 하나님 성으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목은 능히 대적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쫓아내라 하는 말씀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구약보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0절에 보면 이 예배소서의 끝에 이제 서신 끝으로 하는 말이 편집글에서도 중요한 거 많이 끝에 쓰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썼는데 먼저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주 안에서와 그 안에서 그냥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주 안에서와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게 나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 있는 그분의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라.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쫓아서 무사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들어간 다음에도 거기서도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도 먼저 7 족속이 있었거니와 그 주위에도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도 그 힘의 능력으로 또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다?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보면 그의 힘의 능력, 그것을 예배소서는 그의 힘의 위력이라고 말하고 그 밑에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알게 하길 원한다. 근데 그 능력이 뭐였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는 것이 바로 그의 능력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능력이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여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20, 21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이게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오히려 경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을 믿는 그것이 바로 그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의심한다면 강건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나한테 확실히 이룰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치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그의 힘의 능력은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해져라. 은혜. 요한일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거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눈 적이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종류가 나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이었다면 아비의 신앙은 뭐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거는 뭐예요? 창조주의 권세와 권능을 아는 거.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흉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이긴 거.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 것이 청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분별해 보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를 모른다면 아이의 신앙도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젖먹이의 신앙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아이는 젖먹이도 조금 잘한 사람이 아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이의 신앙이고 그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안다면 그 사람은 아비의 신앙이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싸우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면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의 신앙이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오늘 10절에서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라. 어디가 강건해지는 거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뭐가요? 속사람이. 근데 뭘 따라 강건해지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신다. 그 영광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간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성령이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가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속의 세계는. 그렇죠? 겉에는 보이지만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세상에 눈치 볼 거 없고 사람 눈치 볼 거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복하면 되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복할까 말까도 없어요. 왜냐하면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냥 순복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니까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는 걸 믿는 거죠. 그전에는 그걸 믿기까지 오래오래 걸렸는데 그냥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하셨대? 그럼 지금도 되는 거지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오늘도 똑같은 거지. 어제 그랬다고 오늘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 생활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로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다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은 뭐예요? 이거는 불가불 이건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사탄은 그 구원의 값어치를 평가까지 절하시켜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를 뻥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침노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못 가게. 그래서 이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잘 믿는데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고 몸도 더 힘든 것 같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싸워야 그 능력을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싸워보고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내가 죽음 가운데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거를. 모르죠. 근데 내가 정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소생했다면 그 사람은 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거, 이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주 이거는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될성 부른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겠는데 반드시 거기는 피할 길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게 다 서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똑같이 아파도 내가 아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탁 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뚫고 나오라고 내가 아프지만 보고 계시는 거죠. 치료 안 하시고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막 큰 날벼락 같은 중병이 딱 떨어졌어. 그건 거의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갈 길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사탄의 시험은 나갈 길이 있다 없다 이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날 자꾸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초달을 해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전부 누구 짓? 사탄의 짓이야. 사탄의 짓. 때때로 사탄이 하나님인 척하고 와서 또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면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일지라도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가는 말씀을 모르고 흐릿하게 아는 거 이것도 어쩌면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용하는 정도라면. 근데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자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갈 바가 있고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서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서 정금같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다. 평강이 없고 뭐 마음이 막 지옥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막 뒤집박서 섞였다. 이건 다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자, 마귀의 관계에 속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마귀의 관계가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건이 뭐예요? 말씀을 맨 처음에 섞었어요.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정말 그렇게 참으로 말해서 참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인지 나 안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이 오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했을까?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의혹 있잖아요. 그 전부 마귀가 와서 나한테 지금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 말씀을 혼미케 하고 번잡하게 하는 것. 아 요새는 지금 세대는 이건 예외 기적일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장을 덧붙인 것처럼 이건 현대사회는 하나님도 바쁘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애를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먼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음직한 대로 내가 탐스러운 대로 골라 먹는 거죠. 그게. 이거 지혜로운 것 같아. 하나님도 정말 바쁘시니까 좀 쉬게 해드려야 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만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귀의 관계. 날마다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렇죠? 다른 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거는 생명이 아닌 거죠.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예배소서 4장 13,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마귀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도 오지만 주로 사람. 여기 지금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뭐 공중것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라든지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탄이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TV라고 모든 사람이 TV 앞에 앉아서 이제 모든 걸 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 유혹, 또 풍조 그것이 전부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6절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마귀의 관계냐면 모든 이론이 마귀의 관계, 이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이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있어서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 하나님 음성 안 들어놓고 누가 그렇대더라. 어째 되더라. 남의 얘기 갖다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해서 높아진 마음들. 그게 다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모든 이론에 속해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도 그렇죠?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전 성경은 하나님의 검이라고도 또 해서 말씀이라고 직접 표현했는데 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지금 마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실제 하나님한테 듣지도 않아놓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주일날 주일 범하고 놀러 갔더니 교통사고 나서 다쳤더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쟤 벌 준 거야. 이런 말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 받은 거야. 그게 다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줘서 죽을 건데 살아난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입법자가 돼서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제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도 하나님은 너무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지만 또 원수도 사랑을 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해서 지옥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막 만약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요새 지옥도 초만 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지옥 가봤어? 근데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우리가 했던 모든 무익한 말도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아는 거,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준 거.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제가 지금 저기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내가 조금 다시 돌아오게 기회를 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당신은 지금 기회를 받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잘못 들은 정보를 없애는데도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보고 듣고 깨닫지 않은 거 가지고 그냥 그래 되더라로 그냥 계속 배우고 듣고 막 주위에서도 막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가보다 해갖고 그거 속은 것만 이렇게 파헤치는 것도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마귀의 뭐예요? 관계. 그래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관계예요. 이간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너희가 선하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악을 가지고 하나님도 악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거짓말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말들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내 안에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쫓아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흑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가 이 마귀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뭐로 옷 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자, 입은 자 이렇게 나누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것. 근데 이 썩을 것을 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절제한다는 거잖아요. 썩을 것을 원하는 사람도 절제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고요. 자, 우리의 싸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인데 이 통치자들,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무력화했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괴계를 밝히 드러냈어요. 밝히 드러내서 더 이상은 사람들이 속지 않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 참 좋은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일이 드러나는 것. 우리 집안과 가문에 있던 악의 영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드러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어 쫓을 수가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지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서는 뭐 내적 치유다, 뭐 조상의 저주를 끊는 뭐를 해라, 막 이런 거 한때 붐이었잖아요.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적 치유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히 고침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적 치유한 사람 딴 것도 치유해야 돼요. 계속 끝까지 치유만 하다 끝나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서 옛사람에 대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어떻게 나를 해하려고 했는지를 해서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지. 옛사람 아무리 갖다 고쳐봐야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이야.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저도 같은 경우도 성령 안에서 그 나의 옛적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사탄과 짝해가지고 속았던 부분들을 성령이 드러내실 때 그 시점으로 가요. 내가 막 초등학교 어렸을 때라면 그때로 가요. 기도 시간에. 가서 그때 내가 속수무책으로 왜 당했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그 많은 것을 겪었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 많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만 붙잡고 있어. 많은 감정이 오고 갔는데 그 감정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나쁜 것만. 그런 것들이 전부 사탄이 붙잡고 있고 사탄이 생각나게 하고 사탄이 그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내가 그 당시에 위로를 받아야 됐다면 성령이 그때에 맞는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잊어버린 것들이 기억나가지고 막 괴로운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말씀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문단속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때는 말씀이 없어서 내가 넘어졌다면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단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낸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집을 수리만 하면 되지 않아요. 청소하고 소지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워 넣어야지 사탄이 못 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는 것만 또 많이 해. 이 영적 전투 한다 그러면 또 맨날 쫓아내는 것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채워 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참 많이 생각해, 많이 선포해야 돼요. 사탄아, 너의 모든 괴계는 이미 다 밝히 드러났다. 너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무력화되었다. 이거 선전포가 하는 거예요. 선전포.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신문에서 나왔는데 무슨 뭐 필리핀 조그만 성 같은데 일본군이 이제 막 가가지고 옛날에 막 일본 영토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라디오 방송에서 천황이 내가 졌다라고 얘기하고 종이로 삐라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뿌려가지고 우리는 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종이 쪽지가 하나 안 왔을 때는 그 섬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일본인이었어요. 일본인. 근데 그 종이 쪽지가 어떻게 다 날아왔어 그 섬에. 그러면 지금 총칼은 누가 다 들고 있어요? 일본인들 들고 있다고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 종이 하나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황이 항복했다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철수해야 돼요. 거기서 철수 안 하면 원주민한테 맞아 죽어요. 전쟁 끝냈는데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굴 속에 있다가 발견된 사람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사 막 봤는데 혼자 막 굴 속에서 살다가 이게 천황이 졌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20년 살다가 막 나오고 막 해가지고 아직도 폐잔병인 것처럼 막 그런 것처럼 전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은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포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 전투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너희의 모든 괴계는 이미 밝히 드러났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세도 무력화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사용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쫓아내기 직전에 사탄아 너의 모든 괴계는 다 드러났다. 모든 어둠은 다 드러나라.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나면은 너의 능력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예수님께서 무력화시켰잖아요. 그 권세는 이미 무력화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뭐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뛰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쫓아낸다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싸움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싸움하면서. 막 예수 피로 막 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막 했는데 나중에 예수 이름이 탁 나와가지고 성령이 그 이름도 사용하게 하시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자기 사탄이 그러고 떠나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어때서 아는 거예요? 싸워봐서 아는 거야. 싸워봐서. 안 싸워보면 그 위력을 우리가 몰라요. 알 때까지 싸움이 조금 남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 싸움을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내가 거하는 걸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하는 걸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야 나를 지금 종노릇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흑암에서 건져놨다. 나는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이 여기 나라에 와 있으면은 자기가 미국 법을 여기서 적용받아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밝혀야지. 그럼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을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외교 때문에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어디 와가지고 큰 소리야.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에서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거기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에게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이렇게 선포해줘야 돼. 세포들. 난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나 사랑밖에 몰라.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정말 그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미움이 막 오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오죠. 근데 그럴 때 미워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더라도
그걸 미워하다 보면 내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싸우기도 너무 힘들고 한번 미워했다 싸우려면 그것도 몇 날 며칠 걸리니까 그냥 나 몰라 나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다 몰라 막 이러면서 일단 그 말만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계계가 팍 멈춰요.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나라에 나 살고 있어. 전 영적 전도 간단해요. 나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어. 그다음에 나 말씀밖에 몰라. 딱 이걸로 딴 거 갖고 막 이론을 갖고 막 나를 넘어뜨리려고 난 말씀밖에 몰라. 그럼 뚝인 거야 뚝. 근데 말씀 말고 그래도 막 이러면서 제가 선악과 나무를 딱 먹는 순간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혼미해지면 쫓아낼 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싸워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움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아닌데 아무튼 내가 지금 사랑의 나라에 나 옮겨져 있다. 이것을 사탄한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영과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응? 이 지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무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지금 장난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뭐를 쫓아내야 되냐면 불순종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야. 이 불순종의 영아 떠나가라. 나는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다. 너 나 괴롭히지 마. 막 이러면서 쫓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제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은 모든 만물이 누구를 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 뭐 때문에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나를 붙잡고 있어야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백성으로 나를 추락시키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예수로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뭐 이렇게 사탄에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에 쌓여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영광의 힘, 그 무궁한 힘, 그 힘의 능력 이런 것을 알다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능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 능력 아무것도 아니죠.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그에게 복종됐어요. 그래서 그의 능력을 힘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이 새 언약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깨달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 부분이라서 너희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13절에 그러므로 이 악한 영을 상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까 또 전신갑주를 아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입으라 그랬죠. 입으라 그랬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취하라. 입으라는 것과 취하는 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지. 더 싸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악한 날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에 뭐 환경에 말에 악한 날은 항상 있어요. 그 악한 날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를 하는 목적은 악한 날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탄을 쫓아내니까는 뭐 어떻게 됐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바로 서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를 고난을 받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에 우리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조금 지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은 나중에 비교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한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이서 갑옷을 삼으라고 되어 있고요. 예배소서 5장 16, 18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이 악한 날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온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 많아요. 모르고 믿으면 사기꾼이 와서 사기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믿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알고 믿어야 이게 정확한 거죠. 알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안다는 거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 경험하여 아는 것을 성경에서 전부 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 그렇게 한다면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뜻을 말하고 이 길을 말했으면 이해를 내가 해야 거길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면 계속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막 그래서 빙빙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좀 가만 놔비려 두세요. 나한테만 그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주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줬다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덕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악을 가지고 이 말을 풀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으로 이 말을 풀면 아름답고 보배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경험하게 돼요. 자꾸 경험하게 돼서 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 못해가지고 억지로 맞아 죽지 않으려고 그냥 괜히 순종하는 척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응? 어느 날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한테도 막 삿대질 한다니까요. 보자 하니까 왜 다 망가지고 지면서 저도 다 해본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예배소 6장 14, 17절 자세히 나왔는데 우리 같이 무엇을 취해야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뭘 취하라고? 먼저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는 걸 취해라. 이 허리띠가 딱 허리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힘이 허리에 딱 몰려져가지고 사람이 꼿꼿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내 허리띠가 되라. 그래서 허리띠 있는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힘을 줄 수 있냐 안 줄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의 허리띠를 될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네가 먼저 취하라니까 사탄이 그걸 못하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뺏어라 이 말이에요. 취하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인데 신장에다 붙이라는 거죠. 거울.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지. 호심경, 거울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내가 계속 나의 의가 아닌 그것들을 내
마음에 붙이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신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그것을 내가 또 취해야 되겠어요. 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마귀한테 벌써 내가 어느 정도 속고 있다. 미혹당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평안한가 내가 지금 뭘 신고 있나. 이거를 내가 항상 점검해서 그렇지 않다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그 평안의 신음을 심은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자, 이 방패 다 아시잖아요? 이 방패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가까이 왔을 때 이 방패로 막을 수 있어요. 먼 데서 오는 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써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화살은요 반대로 멀리서도 쏠 수 있어요. 미안해,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화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쏘는 즉시 막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살을 든 사람이랑 방패를 든 사람이랑 누가 더 바쁠 것 같아요? 방패가 더 바빠요. 화살은 멀리서 간역해가지고 쏘기 때문에 막 명중하기가 쉬워. 근데 방패는 불화살이 가까이 와야 보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뭐 해야 돼요? 휘둘러대고 있어야 돼요. 전쟁 일어나면. 방패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나. 이걸 내 머리에 투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돼 막 이런 생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구를 써야 돼. 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 생명 숨겨져 있어. 저들이 보는 건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투구를 내가 딱 갖추고 있어야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할 때 막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군기 잡는다고 막 군기를 막 빡세게 주잖아. 왜 주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냥 괜히 엉뚱한 삽질을 막 해대게 하고 뭐 잘못하면 두드려 패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기계처럼 착착착착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상관의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적군에게 상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딴 생각하지 말려고. 잡념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상한 일을 막 해서 눈을 쓸어서 없애랬다 다시 덮으랬다 막 이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웃기는 일 많이 시키잖아요. 그게 한심한 일이 아니라 잡념을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 머리에 구원의 툭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툭을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다. 사탄이 볼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저들이 공격하는 거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니까 이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내 머리에 이게 탁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또 말씀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취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자, 검도 어떻게 봐요? 검도. 화살은 멀리 쏠 수 있는데 검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 못 써요. 가까이 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검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가 드러나고 다 나타나야 이 검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먼 검을 휘둘려 어디다 휘둘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고. 그것이 나의 몸에 착착착착 무기로 방패 들고 뭐 호신경 붙이고 신발 신고 머리에 쓰고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걸 딱 내가 하고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능히 대적한다고. 어떻게 대적해요? 능히.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니까 능히 대적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점도 갖지 말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무궁한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를 지금 내가 하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불시험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영광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싸움을 지금 내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 불시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그런 걸 통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것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